함께 할까요? 바이카시, 바이카시. 네, 바이카시는 가까이 가서, 혹은 그가 가까이 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카시, 그가 가까이 갔다. 유다가 가까이 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대단히 예언적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 신분과 정체성이 감추어진 이야기, 그 모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에 형제들과 화해하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이야기 등등, 이 많은 것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유다의 회개와 변화된 모습을 보고 형제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장차 재림하실 예수와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예언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4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창세기 4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함께 볼까요?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인간적인 도움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유대인 공동체와 화해하게 되는 그 일에는 어떤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고 그분이 직접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예수와께서 직접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직접 자신의 정체를 장차 유대인들에게 드러내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화해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자기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면 기적적으로 12지파를 자기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또 45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영이 소생하고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영이 소생하고 그렇게 부활한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온 유대인 공동체에 알려지는 사건은 곧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지금은 존재감도 너무나 미미하고 그냥 유대인 한 지파로 지금 아주 약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인 공동체에 알리고 화해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이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Return of the King, 왕의 귀환이죠. 왕의 귀환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Kingdom of Israel, 이스라엘 킹덤이 다시 부활하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왕국이에요. 12지파로 구성된 왕국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그 메시아 왕국이 여러분 이 땅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이 돼요?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감으로. 그렇죠?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가 메시아께 가까이 나가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차 유대인 공동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와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와를 영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나누겠습니다. 돌아보시면요. 자, 지난주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물론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물론 나오지 않고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극단적으로 거부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다신교로 인식을 하죠. 다신교로 인식을 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는데 그 원인은 우리 기독교가 잘못 보여준 이유 탓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유대인 공동체에게 마치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적인 교리를 삼신론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은 삼신을 섬기는 자들이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유대인들은 오직 뭐예요? 단일신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유일신을 강조하죠. 유일신론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세 이전의 고대 랍비들은 유대인 랍비들은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했다는 기록이 탈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인 존재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히브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적인 유산입니다. 원래 유대적인 유산인데, 자,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엘로힘. 자,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엘로힘, 그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고대 랍비들은요 엘 플러스 햄이라고 그랬어요. 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엘 플러스 햄. 햄은 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다. 그들은 하나님이다의 합성을 하고 고대 랍비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수형이다 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엘 플러스 햄이다. 엘 플러스 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 랍비들이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이해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일신이 아니라 단순하게 유일신이라기보다도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그래서 복수의 존재가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한 하나님이 되어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고대 랍비들은 하나님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복합적인 존재죠.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복합적인 존재로서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에하드를 이루고 계시는, 이게 원래 성경적인 것이고 그게 원래 히브리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복합적인 존재로서 에하드를 이루고 계시는, 할렐루야, 복합적인 존재이면서 에하드,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고 이게 고대 랍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 표현으로 또 신약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에하드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에하드가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듯 하면서도 셋인 것 같고 또 셋인 것 같은데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적인 신비예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두 극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맞습니다. 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어떤 곳에서는 셋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셋인 것 같고 셋인 것 같은데 또 완벽한 하나이십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복수형으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어떤 랍비들은 이것을 중세 저명한 랍비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천사와 의논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와 의논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천사와 의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천사는 종들인데 의논을 해요? 천사가 무엇이길래?
천사 운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욥기나 이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천사 운운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했을 때 그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히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먼저는 삼신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삼신론. 자,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삼신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삼신론은 트라이티즘이라고 그랬죠. 삼신론은 트라이티즘. 그래서 이것은 다신교와 똑같은 겁니다. 삼신론에 빠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지나치게 여러분 서로 동떨어진, 서로 개별적인, 서로 동떨어진 새 하나님, 새 신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신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 또 무엇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단일신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일신론. 삼신론은 3을 강조하는 거예요. 단일신론은 1을 강조하는 거예요. 셋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삼신론이 되어버립니다. 셋이라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면 삼신론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면 단일신론이 되어버려요. 인간은 이 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셋이면서 하나인 것 같고 하나이면서 셋이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셋이라는 걸 너무 강조해버려요. 그래서 삼신론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라는 사실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여러분 셋이라는 걸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단일신론에 빠져버립니다. 단일신론에.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을 여러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명징하게 어떤 언어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냐면 뭐뭐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 쉬워요. 뭐뭐가 아니다. 삼위일체적인 성경의 하나님은 먼저 삼신론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일신론도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삼신론적인 신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단일신론적인 신관도 아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관, 성경에 나타난 신관은 삼신론적인 것도 아니고 단일신론적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단일신론은 두 가지로 또 나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단일신론은 두 가지. 뭐였어요? 양태론, 그죠? 양태론적인 단일신론. 그 다음에 양자론적인 단일신론. 그러니까 단일하다는 것에 꽂히니까 하나님이 단일하다는 것에 꽂히니까 이런 이 기괴한 여러분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양태론과 양자론이라는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양자론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양자론적인 단일신론 뭐였죠? 예수와는 원래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예수와는 그냥 인간적인 존재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와는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더니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이를 기뻐하노라, 이거는요 이사야 말씀을 하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와를 기뻐해가지고 그분의 양자로 삼았다라고 오해한,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와는 인간이었는데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서 요단강에서 비로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래서 그가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격은 아니다. 하나님과 동질의 존재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인간인 거죠. 하나님이 양자가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된 아주 뛰어난 초월적인 초인간적인 존재로 하나님 그를 높이셨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이건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와는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피조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피조된 존재. 하나님이 피조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와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단 말은 예수와가 하나님이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예수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증명하실 수 있어요? 증명하실 수 있어요?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인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로고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다바르. 근데 이것은 보통 아람어를 인용한 겁니다. 아람어로는 뭐예요? 아람어로는 메무라 신학입니다. 메무라 신학.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메무라가 태초에 메무라가 있었어요. 이 메무라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부터. 근데 그 메무라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메무라가 예수아입니다. 이 메무라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아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아는 하나님의 메무라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양자로는 예수아의 신성을 부정하는 여러분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이 다니엘 문제예요. 양태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단일한 존재, 일이에요, 일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단일한 존재인데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양상이에요. 나타나는 양상. 양상이 이 양상을 양태라고 그러죠. 양태.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양. 양상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양상이.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 시대 때는 예수와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났다. 한 분인데 구약에는 여호와로, 신약에는 예수와로, 그 이후에는 성령으로 그 모양만 바꿔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양만 바꿔서.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가 성부로 말한다면 예수와를 성자라고 말하고 이거는 성령이죠, 말 그대로. 이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느냐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는 여호와로 나타났지만은 신약 시대 때는 예수와로 나타났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 이제 예수와로 나타났다. 그 말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좌를 비우고 오신 거예요. 한 분이니까 보좌를 비워야 돼. 맞습니까? 한 분이니까 보좌를 비우고 나타나셔야 돼요. 왜? 여기 있으면 딴 데는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한 분이란 말은 한 일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에 존재하면 딴 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양태론에 따르면, 여러분, 양태론에 따르면 신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보좌를 비우고 내려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와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존재도 단순히 성자 예수가 아니라 성부가 죽은 거예요. 성부가 죽었다. 성부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없어요. 그죠? 보좌에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 순간 3일 동안은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 없네.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죽어버렸잖아요. 성부가 여러분 보좌를 비우고, 성부 하나님의 일이니까, 일이라는 존재니까 보좌를 비우고 예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보좌에도 지금 하나님 안 계셔. 왜? 예수로 나타났으니까. 3일 동안 죽어 있었어. 그럼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버렸어요. 3일 동안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3일. 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여러분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신론도 잘못된 것이고 빠져서는 안 되고 다니엘 신론도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적인 바른 이해는 뭐냐? 성경적인 바른 이해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범위를 자꾸 벗어나 가지고 인간의 논리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면서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어때요? 두 방향으로 빠지게 돼요. 하나는 삼신론적으로 기울게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니엘신론적으로 기울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한다.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에하드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에하드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그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이고 한 분이시고 그분은 에하드이십니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 에하드. 그러나 여러분 그 에하드는 하나님의 에하드. 하나님의 에하드는 이것은 이제 원니스라고 번역이 되죠. 원니스 혹은 유너티라고 번역이 됩니다. 유너티. 하나됨 혹은 연합 이런 뜻이에요. 연합.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에하드이시라. 여호와는 에하드이시라. 자, 이 원니스, 유니티, 하나됨, 연합은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singular unity라고 그래요. singular unity. 단일한 단일한 하나됨.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건 singular unity라고 유대인들은 주장을 하죠. 그러나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합니까? composite unity라고 합니다. composite unity. 그래서 하나님은 복합적인 하나됨, 복합적인 하나, 복합적인 혹은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둘 이상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둘 이상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이 복합적인 것이 바로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에하드이시다. 에하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에하드를 이루고 하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합적인 하나님입니다. 복합적인 하나님. 자, 한 분이시고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고 하나이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어떤 차이나 불일치나 부조화가 없는 완벽한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다. 어떤 불일치도 없다. 어떤 부조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어떤 충돌도 어떤 대립도 어떤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는 어떤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모순도 없고 불일치도 없는 완벽한 연합,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분명히 서로 구별되는 존재예요.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에하드이시다. 하나이시다. 복합적인 존재로서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
완벽한 연합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 사이에 뭐가 없어요? 불일치, 갈등, 대립과 어떤 순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어떤 면에서 하나냐? 신성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그죠?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 완벽한 하나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신성이 부족하다,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성령이 또 하나님 아버지보다 신성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성과 능력과 본질과 성품과 그 속성에 있어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완벽하게 하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나이십니다. 전혀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보다 전혀 능력과 신성에 있어서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완벽한 하나이시다. 어떤 불일치나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모순도 없는 상태, 다른 말로 그의 능력과 신성과 성품과 인격과 성품과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완벽하게 동일하다, 완벽하게 하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서로 구분되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구별되고 구분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강조하다가 아들을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을 없애버리는 사람들. 아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다가 아버지의 위치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독자적인 그 역할을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주장이 오늘 지금 한국교회 메시아잉 서클에 돌아다니는 게 뭐냐면요, 뭐예요? 여호와도 예수하고 예수와도 예수하고 성령도 예수하는, 모든 걸 예수하로 그냥 통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역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역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 깡패예요, 깡패. 예수가 깡패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없애는 깡패, 성령을 없애는 깡패. 그래서 여호와도 예수와 예수와도 예수와 성령도 예수와, 이거는 기괴한 여러분 이해입니다. 기괴한 이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혹은 여호와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와 마시아크와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존재고 서로 독자적인, 잘 들으세요, 독자적인 위치와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예수와 마시아크를 약화시키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없애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완벽한 하나이신데 그러나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존재이시다. 분명하게 구별되는 존재이시다. 다시 말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또 아버지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구별되는 독자적인 위치와 역할과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사이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위계의 질서가 있습니다. 위계의 질서가 있고 권위 체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버지는 아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보다 뛰어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와는 어때요?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예수와는 아버지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십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때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여러분 천년왕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권위의 위계 질서를 말합니다. 예수와 마시아 그 아들이 아들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성이 덜 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능력이 덜 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열등하거나 덜 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권위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와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성경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사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복음서의 기자들과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다가 아들의 역할과 아들의 지위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여러분 아버지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창조적인 균형을 우리가 균형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완벽한 하나이시지만 어때요? 분명히 서로 구분되는 역할과 지위와 그리고 존재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은 아들의 영으로 불리죠. 성령은 아들의 영으로 불리면서 성령의 주된 역할이 뭔지 아세요? 아들이신 예수와를 높이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토라에서 예수와를 드러내는 거죠. 메시아를 드러내고 메시아를 높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삼신론에 빠져서도 안 되고 단일신론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에하드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God, 엘로힘은 에하드이십니다. 그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는 하나님 맞습니까? 아들도 하나님이십니까? 예, 아들도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 아버지는 아들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다 똑같을 줄 아는데 희한하게도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는 성령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들이 성령이다, 이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이지만 구별됩니다. 하나이지만 구별돼요. God is Spirit 맞말이에요. God is,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 삼신론적으로 빠지고 잘못하다가 단일신론적으로 빠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성령이 아니라고 지금 해놨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성령이라면 성령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이라면 아들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하나입니다. 그죠? 완벽하게 일치하고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구별되는 측면이 있고 구별되는 존재로서 위치와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교회를 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와 마시아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죠. 하나로 통쳐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구별해서 얘기했을까요? 그죠? 구별되는 존재로서 분명히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위에 저 표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저 표 가지고 또 논쟁 벌이지 마세요. 논쟁 벌이면 이단 빠집니다. 논쟁 벌이면 삼신론에 빠지고 또 단일신론에 빠지기 때문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렇게 잘 표현했어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사도 요한안의 이제 문안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안의 문안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묘사된 하나님을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먼저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요한안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마시아코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의 지금 문안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합니다.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일까요? 예수아라고요? 다시 보세요. 예수아는 5절에 나오잖아요. 5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Seven Spirit. 7영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 7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7 천사장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또 이해합니다. 7 천사장. 그것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볼 때 성령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7영. 하나님 7영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 7영. 그죠?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강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의 7영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바로 아들 예수아가 나오는 거죠. 그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마시아코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에서 교회 먼저 문안 인사를 하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그런 포맷을 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문헌이기 때문에 그런 포맷을 취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누구를 묘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누구를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묘사하는 거고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마시아코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세 분이 나오죠? 그렇죠?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서를 한번 보세요. 순서를 보면은, 자,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성령이 나오죠. 특이한 순서입니다. 성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와 마시아코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에 아주 엄격하게 매일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엄격하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로 성령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성령,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사도들의 신관입니다. 하나님을 사도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히브리적인 하나님 사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리 그랬어요. 장차 오실리.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즉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지금 이해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해. 자,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이냐? 자,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해입니다. 히브리적인 이해입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물었습니다. 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렇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입니다. 이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I will be that I will be. 그래서 어떤 또 번역본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하게 되어 있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나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I will be that I will be. 영어 잘하시는 분 한번 번역 한번 해보세요. I will be that I will be.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이름을 계시했는데 그 이름이 문장이에요. 문장. 주먹 쥐고 일어서 이런 이름을 가진 옛날에 영화가 있었죠. 늑대와 춤을. 이런 영화 보셨어요? 늑대와 춤을. 늑대와 춤을 춘다니까 이게 뭐야 그랬더니 사람 이름이에요. 아메리칸 인디언의 이 이름이 늑대와 춤을, 주먹 쥐고 일어서 이런 게 이름이더라고. 그거 비슷하게 하나님도 자기 이름이 문장입니다. 문장이에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름이 문장인 경우가 있죠. 이름이 문장이에요. 예호나탄. 이건 문장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주셨다. 이게 원래 여호와가 주셨다. 이 문장 자기 이름이에요. 예호나탄, 예호샤팟. 여호와가 뭐예요? 심판하셨다, 판결하셨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문장이 이름인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좀 줄여가지고 또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얘기해 주셨죠. 에흐예. 한마디로 에흐예라고 그랬어요. 에흐예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그러죠. 에흐예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우리 직역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직역성에 보면 에흐예가 이렇게 합니다. 에흐예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짝 이제 이 의미를 설명을 좀 드려보면, 나는 영원 전부터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고 앞으로도 움직일 존재고 나는 영원한 미래형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영원 전부터 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존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움직일 존재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근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이 이름에 대한 히브리적인 이해가 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해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래에도 계실 분. 이게 지금 조금 더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에 대한 유대적인 이해입니다. 유대적인 이해. 하나님은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인데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래에도 계실 분. 장래에도 계실 분. 이해되십니까? 과거에 계속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분. 이것이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의 의미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아도놀람 한번 불러볼까요? 아도놀람 아시죠? 아도놀람 아쉐르 말라 베테렘 콜 예tir 니브라 레나사 베헤브조 콜 아자이 멜렉 쉐모 니크라 베아하레 기클로타콜 레바도 임록노라 베후하야 베후호베 베후이에 베티파라. 그래서 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도 계실 분. 이렇게 그 시두르에 나오는 노래예요. 시두르에 유대인들이 만든 시두르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베후하야 베후호베 베후이흐예. 그죠?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래에도 계실 분이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살짝 다릅니다. 사도 요한의 이해는 살짝 달라요.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메시아닉 유대인입니다. 그죠? 사도 1세기 메시아닉 유대인들 사도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했어요. 장차 오실 이.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히브리어로 하호베 베하야 베야보 이렇게 됐습니다. 하호베. 자, 히브리어로 한번 적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적었느냐? 자, 하호베 그 다음에 베하야 그 다음에 베야보. 함께 해볼까요? 하호베 베하야 베야보.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호베 지금도 계시고 베하야 전에도 계셨고 베야보 장차 오실 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하고 마지막이 조금 달라요. 마지막 유대인들은 뭐예요? 베이흐예죠. 유대인들은 베이흐예. 장래에도 계실 분.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장차 오실 분이래요. 장차 오실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장차 오실 이와.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되어있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히브리적인 이해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이제 1세기 메시안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하나니 지금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또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단순히 요한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이제는 주 하나님이 그랬어요. 주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엘로힘이에요. 아도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해요.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하호베예요. 아니하호베 베하야 베야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또 기록하는 게 바로 8절입니다. 아도나이 엘로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누가 했어요?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지어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네. 그렇죠? 그러니까 에흐예 아쉐르 에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뭐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올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와, 그죠? 예수와 마시아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혹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아버지 하나님이 장차 오신대.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오신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누가 온다고요? 아도나이 엘로힘, 그죠? 요드의 바브입니다. 요드의 바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장차 오실 분이라고 자기 자신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4장 8절을 봅시다. 계시록 4장 8절. 오늘 우리가 누가 올 건지를 다시 한번 밝혀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4장 8절. 자,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계시록 1장 4절에서는 요한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1장 8절에서는 누가 말합니까?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4장 8절로 가면 이제 네 생물이 고백합니다. 네 생물, 보좌 앞에 네 생물.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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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와, 삼중적인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삼중적인 고백이 똑같아. 네 생물이 뭐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하냐면, 자, 카도시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엘로힘 째바옷입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아도나이 엘로힘 째바옷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째바옷.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도 네 생물이 장차 오실 분이 누구라고요? 아도나이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장차 오신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쯤 되면 멘붕이 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실 줄 아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오신대. 스가랴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말씀. 자, 스가랴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들은, 저를 봐주세요. 계시록의 말씀들은 신약의 거의 모든 말씀들은, 잘 들으세요, 신약과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타나크 말씀의 주석입니다. 타나크 말씀의 주석이에요. 타나크 말씀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인용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계시록에 와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어디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타나크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아멘? 타나크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타나크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씀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되어 있을까요? 자, 계시록 스가랴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이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적인 설교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충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계속 배경 설명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고, 요한계시록 2년 갈지 3년 갈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설교한 거를 이제 나중에 책으로 내면 막 무슨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스가랴 14장. 자, 스가랴 14장 3절 5절. 14장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자, 3절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스가랴 14장 3절에서 5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누가 나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가신대. 아도나이 엘로힘께서 나가세요.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계속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다시 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요. 자, 그의 발이 서신대요. 감람산에. 누구의 발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던지 산이 두둥강 나버려요. 산이 두둥강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견디지 못해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계속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누가 임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도나이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계속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도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우러 나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오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하리라. 장차 오실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도나이 엘로힘 째바오트. 그죠? 여호와 하나님 째바오트. 아도나이 엘로힘 째바오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분이 반드시 예슈아 마시아크,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진짜 오실까요? 진짜 안 오시면 이거 거짓말이죠, 이게.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오실까요? 예슈아 마시아크가 오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경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말씀은 뭐예요? 예슈아 마시아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둘 다예요. 둘 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실까요? 예, 오실 것입니다. 예슈아 마시아흐가 오실까요? 예, 오실 것입니다. 자, 성경을 또 찾아봅시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와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와께서 지금 어디에서 승천하고 계세요? 감람산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와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는,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스가랴 14장에 있죠? 스가랴 14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스가랴 14장에서는 감람산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이 예수와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무슨 말이에요?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와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오시고 예수와도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계시록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 22장 12절에 16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와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6절에 나 예수와는 이렇게 말하죠. 나 예수와는. 근데 그러면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러면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와죠. 예수와가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까요? 예수와 마시아크가 오실까요? 두 분 다 오실까요? 두 분 다 오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스가랴 14장에서 그의 발에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와 마시아크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전면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사도 요한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완벽한 하나이시고 동일한 본질과 능력과 신성과 속성들을 가지신 완벽 에하드, 하나이시며 동시에 서로 구별되는 존재, 독자적인 역할과 지위와 그런 존재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사도들이 전해준, 사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유대적인 거예요. 이게 원래는 히브리적인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신관입니다. 근데 중세 이후로 여러분 유대 랍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관념을 왜곡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은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단일한 존재다, 이렇게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예요. 예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이다, 일, 그냥 단일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삼신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삼신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왜 여호와 하나님 오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직접 뭐라고 그래요? 장차 오실지라. 그러니까 멘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멘붕에. 그럼 보좌를 비우고 오신다는 뜻이야? 보좌를 비우고 어떻게 하나님 오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잘 정리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인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완벽하게 한 팀을 이루고 하나 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과거에 제가 수년 전에 어떤 영성 집회를 갔는데 그 영성 사역자의 이름은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한 계시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멘붕이 빠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있는 보좌를 그냥 이 땅으로 다 옮기신다는 뜻이냐? 그래가지고 막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동떨어진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와 마시아크가 온다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서로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리고 히브리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오실까요? 아들 예수아가 오실까요? 두둥 개봉박두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해답은 둘 다 합니다. 해답 이미 말씀드렸어요. 둘 다 맞다. 아멘. 둘 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실까요? Yes. 예수와 마시아 그분이 오실까요? Yes.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어떻게 맞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다 어떻게 맞느냐.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면 우리의 인격도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마시아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가 토라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심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이 더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며 다시 오실 하나님, 다시 오실 전능하신 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 예수와의 군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마카비 군대처럼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부와 모든 능력과 주님 모든 찬송이 여호와 하나님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께 돌아가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와 마시아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본질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와 마시아의 선한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언약 공동체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토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심판하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 판단하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하고 부지런히 죄에서 돌이키고 부지런히 의를 행하고 부지런히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읽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 자신을 먼저 심판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약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